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총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엉키고 복잡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에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을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유산을 상속하라는 주제를 따라서 물려주라는 또 주제를 따라서 비전과 또 친밀함으로 기다려줌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림으로 우리 함께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해서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은 본을 보이라 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종교인 수련의 주제이기도 하는 우리 종교인 수련을 가지 못했기에 그 주제로 삼았던 각인이라는 주제도 이번 달 주제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함께 소주제로 살펴가면서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본을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본을 보인다라는 말은 모범을 보인다라는 말로도 보통 사용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누군가는 그를 롤 모델로 삼고 배우고 닮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을 보이는 일은 그래서 어떤 이의 뿌리를 만들고 그 체질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어른들은 처음 사람을 만나거나 또 누군가를 만났으면 질문하는 질문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네는 본이 어떻게 되나?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과 이 본이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본 뿌리는 같습니다. 본이라는 단어 자체가 뿌리, 근원, 출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꼭 그 사람의 근원이 어떠한지 또 뿌리가 어떠한지를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기 전에 그 뿌리가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옛날에는 상견례라는 걸 지금도 하지만 상견례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양가 어른들을 만나보고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옛 결혼은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여자와 남자가 만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존재하게끔 만든 뿌리가 어떠한지를, 근원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본이 무엇인지라는 것에 연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본이 되어지기, 뿌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자신도 모르게 배우고 익히고 몸에 습득되어져 나의 체질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된, 믿음의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는 각인이라는 전문 용어로 그들 가운데 뿌리 내리기 때문입니다. 각인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깊이 새겨져 뚜렷하게 기억되다 또는 어떤 사건이나 느낌이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뚜렷하게 기억됨이라고 하는 문장으로 해석합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있는 체질, 습관, 또 내 뿌리를 바로 각인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각인 효과라는 동물들 속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각인 효과는 특정 시기 동안 주어진 자극이 또 기억 속에, 환경 속에 강하게 인식되어 남는 것을 말하는데요. 말이 어려웠죠. 이거를 가장 쉬운 예로 들 수 있는 게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이야기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막내로 태어나는 알에서 부화한 녀석이 원래는 뭐예요? 백조예요. 근데 처음 만난 게 누구예요? 오리 엄마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그 오리 엄마에게 친밀감을 갖고 자기도 그 모습이 자기의 삶 가운데 각인되어지다 보니 백조가 아니라 뭔 거예요? 자기는 오리인 거예요. 이게 이 친밀함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뿌리 내리게 되어지는 각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더라는 겁니다.
처음 본 대상이 태어나자마자 처음 본 대상인 엄마 오리를 따라 걷기도 하고 그 모양을 흉내내면서 자기가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각인 효과가 갖고 있는 특별한 힘이라는 겁니다. 한 번 각인되면 잊혀지지 않고 그러게 고정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먼저 된 모습으로 서 있어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이들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이 각인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6월절 잔치자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고 내가 행위로 본을 보인다. 행함으로 본을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준비하면서 제자들과 나눈 식탁 자리에서 이 사건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승이 되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놀라운 사건이 제자들의 삶 속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행함으로 본을 보여줌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각인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심으로 각인시키셨는지 오늘 말씀 쫓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함께 꿈꾸며 말씀 속으로 함께 더해 가기를 원합니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원래 친밀함이라고 하는 3월의 주제 네 번째 주의 말씀에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친밀함에 집중했다면 오늘은 말씀, 각인이라고 하는 효과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의 자격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함께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제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거는 시대의 이야기와 좀 다른 내용이 되어집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뭐냐면요,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우고 싶은 스승이 있으면, 랍비가 있으면 제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당신을 랍비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배우겠습니다. 훈련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스승과 제자 중에? 제자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자를 부르셨다고요. 이 말은 오늘 되게 중심이 되어지는 내용인데 중심이 제자인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승이 직접 제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약 내 제자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래도 좀 지혜롭고 좀 잘 나가고 좀 명성도 있고 괜찮은 사람,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그런 사람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유대사회 속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어부와 가난하고 또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겼던 이 어부들과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면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특별한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제자가 중심이 아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부르신 이들의 특징을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을 통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별한 방법,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제자된 내가 선생님의 모습 중에 중요한 것을 취사 선택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의 삶에 각인시키기 위함이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바로 산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산입니다. 그러면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3월달에도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이 산은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기어오르는 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이 그렇게 높은 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 구름과 같은 곳이지만 그래도 본문 표현은 뭐라고 사용하고 있냐면 기어오르는 산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술이 아닌 몸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이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소위 잘난 것들은 저처럼, 제가 잘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시대에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몸의 훈련이 필요하다 여기신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제자들의 삶에 각인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의 훈련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제자들을 기어오르는 곳으로, 몸의 수고를 해야만 하는 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잘난 것들은 몸으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몸의 훈련을 시켜야 하기에 그들을 친히 기어오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셨던 분위기에 그들의 삶 속에도 몸으로 살게 하시려고 몸의 훈련이 가능한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늘 수영에 관한 예를 들죠. 수영을 조금 해본 사람을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수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가르치는 게 더 쉬울까요? 질문이 좀 잘못됐을까요? 수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강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요? 수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강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강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기에 빨리 익히게 되어지고요. 몸으로 빨리 익히기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좀 해봤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르쳐줘도, 선생이 가르쳐주어도, 스승이 가르쳐주어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고집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배우지 못한 것 같은 존재들, 당시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약한 것들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몸의 훈련이 익숙한 이들을 부르셔서 친히 그 영혼과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 예수님의 삶을 각인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몸으로 사신 것을 온전히 각인되어 내가 몸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 영혼과 육신 가운데 예수를 각인시킴으로 예수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몸의 훈련을 늘 훈련을 받는, 그러므로 양육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나아온지라라는 단어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떠나다라는 단어를 뜻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뒤를 따라가는데 내 자리를 떠나야 하더라는 거예요. 내 판단과 생각들을 떠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 속에 각인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머물던 자리에서 제자들 부르신 자들의 특징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세리는 그 상을 그 자리에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내가 선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하여서 나의 자리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자격을 따지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자를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친히 함께 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나에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몸의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내 체질이 되어지고 내 뿌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무언가 일을 시키시려고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과 잠깐 뵙자고 그래도 늘 하시는 얘기가 그런 거죠. 목사님이 또 나한테 뭘 시키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교육을 받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전도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뭐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함께 있고자 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을 부를 때 보통 함께 있기를 원하기보다는 뭘 시키려고 부를 때가 더 많은 게 문제가 되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가 부르면 아빠가 부르면 도망을 갑니다. 아니면 못 들은 척하죠. 왜요? 또 뭘 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또 큰 녀석은 또 둘째 녀석을 부릅니다. 그러면 어때요? 둘째 녀석도 눈치가 빤해서 뭐 시키려고 하는구나 하고 금방 합니다. 그러니 부르는 게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또 뭔가를 시킬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시키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삶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냥 결단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꾸시기를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그 삶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몸에, 제자들의 몸에, 영혼에 각인되어질 시간이 필요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짧지 않는 시간, 모든 것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방법이셨다라는 겁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게 한 겁니다. 우리네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잘 알려면 뭘 해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누군가를 잘 알기를 원하면 먼저 밥을 먹어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거보다 더 잘 알기를 원하면 같이 목욕탕에를 가봐라. 잠을 함께 자봐라. 그러면 밤새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거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잘 알고 싶으면 그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체질과 습관과 성품과 믿음의 자세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기도하시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김보현 목사스러워진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간다는 표현을 할 때가 있으십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낸 시간이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수련회를 같이 하고 모든 일들을 같이 하다 보니 김보현 목사님 어떤 분이야. 그분은 이런 분이야라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러기에 그 삶이 내게 본이 되어졌다면 따라가는 삶이 되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신 시간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믿음의 지체들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긍휼히 여기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함께 먹고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된 삶의 모델을 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았던 제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삶이 제자들의 삶에 각인되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체질이 되어지고 성품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들로 변화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함께라는 단어의 뜻은요, 부속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하나의 몸처럼 따라 붙는 존재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일을 함께 하신 겁니다. 가끔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하시고는 거의 대부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내용이겠죠. 가끔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친히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의 삶에 각인시키신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바꾸려고 해서 바꾼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 내 모습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과 육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각인되어진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3년도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10년, 20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각인되어서 내 뿌리와 체질이 근본이 변화되어진 삶을 살기가 참 버거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걸어서 조금을 부리며 길을 가며 그리고 바위에 든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라. 그들이 능히 하리라. 대답하되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이유는 어떤 이유였죠? 그 아이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능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간 권능의 사람으로 내가 바뀐다면 오늘 제자들은 그 귀신을 뭐 했어야 돼요? 쫓아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셨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럼 믿음이 왜 없는 겁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삶에는 권능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자기에게 중심이 있다 보니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닭 울기 전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는 걸 보고 나서 슬피 울며 탄식했던 사람. 그래서 다시 찾아온 예수님 때문에 그제서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이제는 순교의 길마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함께 걷지만 여전히 그 기도와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지 못할 때가 우리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때도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능력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자격을 따지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귀한 시간, 사모함으로 그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내가 믿고 닮아가기를 원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나로 인해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친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신 제자들에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함께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의 곁을 떠나십니다. 그게 보내심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또 사도행전 2장 3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내가 요한복음에도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누가 오시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니까. 근데 그 떠나심이 오히려 제자들이 파송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함께함으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훈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자신의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각인되었던 제자들이 그제서야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했던 일이 놀라운 일입니다. 뭡니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각인된 삶을 사니 스스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뭘 하게 되어져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각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일한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 나와 함께 있기로 이야기했던 아까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처럼 함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면 누구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권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이적이 나타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권능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사자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뭘 하는 것뿐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주가 행하신 일을 떠나셨기에 이제 내가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에 권능이 나타났던 것처럼 주의 행하실 일을 대신 감당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권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었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내가 믿고 그 삶이 나도 모르게 내 뿌리가 되었고 내 체질이 되었고 내 성품이 되었기에 나는 오늘 주의 일을 대신하고 있기에 주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주께서 나를 통해 그들을 바꾸시고 나를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내 사랑하는 이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바꿔놓으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된 자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각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바꿔놓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함께하는 여정 속에 우리의 뿌리와 근본이 되기를 그래서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걷게 하시는 믿음의 권세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각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후손도 똑같은 길을 걷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결과 삶의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낼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사 사모함으로 쫓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는 거룩한 시간을 따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주셨사오니 오늘 믿음의 후손들 앞에 믿음의 다음 세대와 사랑하는 이들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뿌리가 체질이 되게 하시고 그의 근본이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사는 놀라운 권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